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이 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여 말씀을 나누고 선교를 준비하며 기도하려 모였습니다.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도 반응했고 바르지 못한 일에도 흥분하며 살아왔던 무너져 있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뒤돌아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을 서슴없이 너무나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만큼 어느 때보다 믿음이 더욱 필요한 이때에 우리가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 이 시간 모두 회개하면서 오늘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도를 따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옵소서. 또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인생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하는지 모두 다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주님의 또렷하고 분명한 선교의 목적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필요하고 갈급한 그 땅에 하나님 메말라 있는 태백과 삼척에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메말라 있는 그 땅 가운데 다시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힘있고 담대하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과거 한때 뜨거웠던 우리의 선교의 열정과 기도가 이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선교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교를 통하여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부족한 없으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과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8절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3장 2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또 성령으로 사역하라라고 이렇게 정해보았는데요. 사도행전 7장과 8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와 환난으로 인하여서 스데반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곳저곳 흩어지게 되는 발단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끝났구나. 더 이상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거라고 복음 전파도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이었고 열심당원이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은 살기가 등등하여 교회를 잔멸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교회 다니는 남자와
여자들을 잡아다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상식적으로 교회에 가야 할까요? 아니면 교회에 가지 말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는 교회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의 역사, 능력이 나타날 때는 큰 환난과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 곳곳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도망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흩어진 나그네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또 주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라고 할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교회에 가네. 믿으라고 할 때는 안 믿는데 믿지 말라고 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을 보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불가능할 것 같은 일도 가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의 회심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었을 때 사울은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환한 곳으로 나왔을 때 우리도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빛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듯이 사울 역시 깊은 어둠 가운데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의 빛을 바라보았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눈이 멀어버린 상태로 그는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사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는 고통 속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만 못 자도 한 끼만 못 먹어도 배가 고프고 졸리고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근데 3일 동안 그랬다는 것은 거의 죽은 거나 다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사울에게 주님은 찾아가 주십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그에게 안수하였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울을 다시 보았을 때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성령 충만한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사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가는 이 강원도 삼척 태백을 나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먹으니까 조금씩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 때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는 3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3일 이후에는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사울에게 역사하셨을 때 그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던 그가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의 생각과 입술을 또 사울의 삶을 주관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 이 바울은 이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첫 전도 여행을 떠나야 하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3장입니다. 이 첫 시작은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파송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금식하고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박해받고 핍박받았던 교회가 이제는 얼마나 성장했는지 또 성숙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다라는 것. 기도를 했더니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나요? 어디로 보내죠? 세상 가운데로 보내게 됩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선교사님으로 이제 헌신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5명의 아들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이 아들들이 다 장성하여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뭐였냐면 이 아들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선교사님도 이미 하나님께 모든 삶을 드렸고 선교사로 살아왔고 또 아들들을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을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기니비사우라는 오지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기니비사우라는 나라 들어보셨어요? 아프리카 그 서쪽 아프리카에 이제 보면 기니비사우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나라. 이 나라에 이제 선교를 보내놓고 이제 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여서 어느 날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방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땅 거기서 이 아들을 보니까 하늘 소망을 전해주겠다고 이 아시아 청년이 시커먼 흑인들하고 우통벗고 공동 생활을 하며 그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처음엔 아들을 못 알아보셨대요. 아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정작 본인이 가서 보니까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말라리아로 몸의 면역 체계가 다 망가져서 어려움이 생길 만큼 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던 자식을 보면서 자신이 그동안 수많은 선교사를 보냈지만 정작 자기 아들이 이런 환경에 있는 것을 눈으로 보니까 거기에 아들을 두고 못 떠나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전혀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그곳에서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며칠을 같이 지내고 떠나야 하는 밤에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며 씨름했대요. 우리 아들 내가 차마 선교사 그만하라고 말을 못하겠으니까 차라리 나를 이곳에 남겨두고 우리 아들은 한국으로 보내달라. 그러니까 새벽은 점점 가까워져 오고 떠날 시간은 가까워오는데 이 선교사님이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감성에 빠져서 뭐 하는 거야? 뭐 하나님 없는 사람같이 구는 거야. 자책하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라면 박스를 찢어서 거기다가 카드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본인이 그동안 살아왔던 신앙 고백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밤새 그 카드를 적어서 두고 정리를 하고 마음 정리를 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서야 마음이 진정이 되시고 한국으로 떠나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아들이 한국에 왔을 때 아버지가 주고 가신 그 라면 박스 카드를 벽에 붙여놓고 어려울 때마다 선교사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죽고 싶었을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그 큰 아들이 힘을 얻었다고 아버지께 말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라면 박스에다가 아버지가 적어두고 가셨던 말이 뭐였냐면 뭐 별거 아니더라고. 제가 봤을 땐 별거 아닌데 그 큰 아들에게는 울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 끝에서 하늘에서 만나자.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별거는 아닌 것 같지만 제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을 선교사로 보낸다는 것, 세상으로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은 거칠고 험난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이 거칠고 고된 길임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선교사님께서도 그 땅이 기니비사우가 어렵고 힘든 정말 불모지이지만 그 아들을 두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그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다라는 거죠. 어제 박연성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또 전해주셨어요. 어린 양을 그러니까 어린 양을 세상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도 강원도로 나아가는 것.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누군가를 세상 속으로 보낸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교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질적인 필요를 떠나서 오늘 1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듯이 선교를 하는 것이 나의 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많은 청년들, 또 우리 목사님들, 또 집사님, 권사님들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고민하지만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사역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하겠다고 작정했으니까 주님 좀 와서 도와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선교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역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선교를 하면서 정말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 우리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로 나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모이기 힘들고 이 선교가 될까?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내가 하려고 했구나.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잊어버렸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바울이 보내심을 받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니까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복음을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보내심은 받은 사람임을 깨닫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그저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달라고 힘있고 담대하게 주의 일과 뜻을 감당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선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내 마음 가운데 잘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강원도 땅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선교를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잊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세상은 너무나 거칠고 험하고 하나님 너무나 고되고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정말 그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은 거칠고 험난하지 아직도 여전히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칠고 고된 길임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내주셨듯이 우리도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초청, 하나님 그 인도하심과 우리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로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영적인 이 싸움 가운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 하나님 정말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너무나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 준비하며 또 교회가 이 시기 강원도 우리를 보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함께 기도로 중보하며 우리를 보냅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로 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위해 보내주셨듯이 하나님 우리도 세상이 거칠고 험난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칠고 고된 길임이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이 바울과 바나바가 나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주의 도움는 손길들을 경험하였듯이 우리도 그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기다리고 또 우리를 돕는 손길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우리는 그저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뭐가 될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보내심을 받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갔듯이 우리도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생들이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변화되었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힘있고 담대하게 주의 일과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사역하게 원합니다.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아 나아가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영적 모든 것들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이 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말씀을 나누고 선교를 준비합니다.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정말 살아오면서 하나님 고민했던 것들, 하나님 다른 것들을 바라봤던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때인 만큼 우리의 믿음이 더욱 필요한 때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그지없는 우리의 인생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힘있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사역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한성교회 청년들과 사랑의 교회를 섬기는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팀장님들 기도 제목 읽고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성교회 팀장님 들어오셨나요? 한성교회와 팀원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성교회 목사님 가정에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성교회 성도들의 하나됨을 기도해 주시고 교회 건축을 위해 부족함 없는 재정과 인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한성교회 팀원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성교회 팀원들 모두가 주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감으로 불타오르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주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선교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성교회와 팀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성교회와 팀원들을 기도합니다. 먼저 한성교회 목사님 가정에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한성교회 성도들이 하나됨을 기도합니다. 또 교회 건축을 위해 부족함 없는 재정과 인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 또 교회 건축을 부족함 없게 하는 것 하나님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정말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태백 땅 가운데 또 삼척 땅 가운데 하나님 정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곳에 목사님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곳에서 외롭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옵소서. 물론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이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함성교회의 거룩한 사명으로 불타오라. 하나님, 정말 서로 섬기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잘 그 벽돌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불안과 염려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선교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며 이 교회를 섬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선교의 열정이 되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딛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우리는 그저 순종함으로 나아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함성교회의 모든 팀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랑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팀장님께서 또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교회 위해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선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부족한 것이 많은데 이 부족한 것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가거나 또 가지 않은 팀원들이 있습니다. 이 선교를 통해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선교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또 사랑의 교회와 또 목사님, 성도님들 또 모두 이 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네 번째는 이제 달고나 사역이 저희 메인 사역인데 이 사역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가거나 함께하지 않는 팀원들, 우리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는 선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나아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교회 목사님과 또 성도들이 이 선교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뜻 가운데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사역이 있습니다. 달고나 사역을 또 이제 많은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 사람이 많이 좁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위한 도구로 사용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팀장님을 붙잡아 주시고 또 교회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또 강원도 식당 가운데 강원도 대학교와 하나님 건강하며 나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사랑의 교회를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그곳에서 정말 주님의 꿈으로 주님의 소름으로 빛으로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교회 목사님 모두 성도들이 모두 이 선교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 되고 하나님 또 가까이 회복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네, 마지막 기도인데요. 네. 주님의 우리가 지도를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정말 주님께서 알려달라고. 또 연약하고 그지없는 우리 인생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정말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요셉 청년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왜 이 선교를 해야 하는지 다 이해되지 않지만 정말 주님께서 또렷하고 분명한 선교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복음이 필요하고 갈급한 이 메말라 있는 태백과 삼척에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땅에 다시 한번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힘있고 담대하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과거 한때 뜨거웠던 우리의 열정의 기도와 우리의 선교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또 선교를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우리 박연성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 말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르며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인생들이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지만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또렷하고 분명한 선교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고 하는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고 그 땅에 다시 꽃이 피어날 수 있고 또 주의 복음을 힘있고 담대하게 전하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지도를 따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했던 것 시간 회개합니다. 그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은띄었던 뜨거웠던 우리 열정의 기도와 성도의 마음이 넘어갑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절실한 마음으로 그 뜨거웠던 기도와 성도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인정된 일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지 못한 일에 하나님 훈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 있던 우리 삶과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을 기도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청년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한 날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이 늦은 시간에도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해서 결단하는 시간 갖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저희들 선교를 준비하지만 내심 마음속에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경험으로 사역하고 있지 않은지 저희들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눈이 성령의 눈으로 띄워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눈이 멀었다가 다시 한번 주님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그 눈이 주님의 눈으로 밝아지듯이 저희들 그렇게 바울의 눈처럼 저희들의 경험, 저희들의 능력 모두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눈으로 밝아져서 그 현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지교회와 그리고 거기에서 준비되는 모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눈, 성령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 그리고 한성교회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는 또 많은 사역들이 있고 때로는 저희들이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 주님께 내어놓고 나아갈 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단순하게 인간적인 그런 시선 가운데서 두려움이나 염려가 있다면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려주시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저희들 사역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서 열심히 준비하고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지원부 식구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에서 숙소와 식사 그리고 모든 제반 사항을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어른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선교 가운데에서도 다의 모범이 되어 우리 청년들을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지원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선교 또 제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임원들의 손길과 그리고 모든 팀장님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데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즐겁게 기뻐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선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이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주님을 향해서 기도함으로 준비되어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요셉 청년부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하나님 아버지 이 선교를 위한 마지막 준비 기도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쪽에 가는 자나 또한 파송하는 자나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요셉 청년부 태백 삼척 선교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늦은 시간까지 저희들과 함께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도에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저녁 9시에 똑같이 기도회 이렇게 있고요. 셋째 날 여러분 모두 네, 오시고 또 주일 얘기해 주셔서 함께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만나요. 내일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